오늘 5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거짓 예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의 거짓 예언을 이기는 느헤미야의 이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벽 재건 이 방해자들이 이제는 2차 작전을 돌입을 하게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매수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거짓 예언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이 성전 안으로 이제 유인을 해서 성전에 이처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또 제거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음모적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아주 말씀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음모, 거짓 예언자들의 그 음모를 잘 이겨 나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또 믿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의 한 7만 교회 그리고 또 거의 한 14만 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 군소교단의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 군소교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몇 사람의 목사가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신학교입니다. 가보면은 조그마한 교회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 1개월로 짧게 또 심지어는 일주일로 짧게 해서 이렇게 안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를 흐트리고 있는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또한 물질을 주고 또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참 바르게 하면 좋은데 그 안수 받은 그런 분들이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하는 모습들이 사실 이렇게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또 사실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회를 똑바로 하지를 못해요. 차라리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평신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도 방해가 많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데도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스마냐입니다. 스마냐인데 이 스마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질을 통해서 매수당한 그런 하나의 제사장입니다. 자, 이 스마냐가 어떤 일을 어떻게 꾸미는지 또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업무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후에 무헤 디벨의 손자 들릴라의 아들 스마냐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건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말이라 죽이리라. 이 스마냐가 두문 분출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냐가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느 정도 유예 기간 동안에 활동을 못하도록 제사장이지만은 활동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뭐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뭐 또 본인 자신이 잘못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늘 이 스마냐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아마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느헤미야가 그래도 제사장 이 스마야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왜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지,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유예 기간 동안 활동을 못 한다고 하면은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냐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을. 쉽게 말하면 이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방해의 자들이 너를 죽이러 오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죠? 이것은 위협적인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죽이러 오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외소 안에 머물고 성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사장의 예언을 듣고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와서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죽인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장소를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 스마냐가 이러한 것을 예언하고 제시하였을 때에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모세의 율법에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또 열왕기상 1장 50절이나 이 부분에 보면은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도망가서 이 제단불을 잡는 것, 이것이 모세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냐는 이러한 이 율법을 오히려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타당성이 있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지금 위법하니까 당신이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당신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같이 이제 들어가서 당신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스마냐의 예언은 느헤미야가 거부하기 참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잘 수용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냐가 뇌물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를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 예언을 통하여서 함정에 이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제거하는 거죠. 느헤미야만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성벽 제거는 더 이상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느헤미야만 제거하면은 모든 이 유다의 백성들이나 지도자 관원들이 다 흔들려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스마야를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잖아요. 팽배합니다. 예. 엉터리 예언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예언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이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강조를 많이 하고 아주 간단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위에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분별을 하고 아무리 뭐 예언이 굉장하다 할지라도 돈을 항상 밝히는 사람, 그리고 돈을 앞세우는 사람,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거짓 예언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신학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참 혼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딱 보면 대본에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유의하지 아니하면은 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그냥 순진한 사람들은 넘어가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 기도 많이 한다,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단에 잘 넘어가요.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원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가지고 그 이단에 그 가서 공부도 또 하고 또 그래 하면서 그래 해가지고 그걸 또 가져왔더라고. 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래 하고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에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이런 거짓 예언자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예언자의 이 거짓 예언을 받고 또 자기의 생명을 성소 안에만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협박적인 그 말을 듣고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단호히 딱 거절합니다. 확고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예언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자기 목숨이 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오늘 이 스마냐가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이것을 인용을 했으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시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또 한 가지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의 외소는 현관과 성소를 가르치는 곳인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예. 그게 민수기 1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은 성전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신성모독으로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이랬거든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민수기 18장 7절에 나와요.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는 모세율법의 생명의 위험을 받는 자가 성전으로 피신하는 것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피신은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방 군대에 의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율법 안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성전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은 제사장 이외에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쪽의 말씀만 알고 다른 쪽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 한쪽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쪽의 말씀을 어기게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양면을 똑바로 알아야 돼. 말씀을 볼 때에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 측면에서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은 죽음의 길로 가는 말씀이 많아요. 가짜 말씀이 많다는 거죠. 성경 가지고 가르쳐요. 신천지 성경이 있습니다. 예. 구원파 성경 가지고 구원 그 관을 가집니다. 예. 성경 정확하게 딱 되고 그것 가지고 딱 제시하면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구원파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해봤어요? 하면은 굉장히 성경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 딱 되면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다른 측면의 성경을 모르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변정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앞과 뒤 그리고 그 본문의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또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말씀을 배우면서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과 달리 신학이라는 게 신학은 하나의 신앙의 뼈대입니다. 뼈대. 뼈대가 잘못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 우리가 가면은 제일 중요한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조직 신학이 딱 바르게 형성이 안 된 목회자를 보면요. 어떤 측면에서 예수 기독론이거든. 기독론은 분명한데 성령론이 엉터리가 많아요. 교회론이 엉터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종말론, 신론, 또한 다양한 그 조직신학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기초로 삼고 충분하게 되어져 있는 목회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보통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론 그리고 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인간론, 종말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배우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전도하고 또 변정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미혹을 할 때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아래도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죠? 묻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고. 그리고 당신은 신학을 그냥 뭐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좀 아는 것 그건 괜찮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예언하지 않느냐니까 그 사람이 예언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딱 가르쳐주니까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요 엉터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은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진다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편의 모세 오경에 있었던 타당한 이 스마냐의 예언이 맞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던 것은 한편의 율법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니까 딱 거부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굉장한 예언자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제시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의 말씀에서 거기 어긋나면 거부를 해야 돼.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양보하고 같이 또 협력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분명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결국은 죽어버리게 돼요. 미혹하여서 내가 그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떤 것인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요. 제가 아마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 시간에만 말씀을 똑바로 듣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딱 숙지하게 되면은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던 가장 결정력이 뭐예요? 말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의 앞뒤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가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하였던 그러한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말씀의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안 된 예배,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안 된 기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된 전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안 된 봉사는 나중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환경과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일들이 사탄을 통하여서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암흑의 그 선교사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다 드러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성은아 전사님이 그걸 이제 목사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응? 헌금을 막 그냥 완전히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게 되고 성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고 그 처음에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공개가 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엄청나죠. 퍼포먼스를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딱 이렇게 공격해가 미혹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딱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려함과 굉장한 것, 이것만 쳐다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멸망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느헤미야는 그 스마냐의 예언을 따라 성소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다. 이제 몰랐을 때입니다. 몰랐을 때. 그러나 말씀이 아니다. 나 죽더라도 나 말씀 지키겠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분명하다는 거죠. 목숨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결국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음모자들에 대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뭐요?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깨달았다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통하여서 거짓 예언을 통하여 겁을 주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서 겁을 줍니다. 겁을 줘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게 물질.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내 기도만 들어야 된다. 응? 그렇게 합니다. 메시아의 자리가 자기가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물질과 거짓 예언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느헤미야가 딱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항상 우리가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이 딱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음모를 다 알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음모를 알고 난 다음에 당장 부딪혔느냐. 당장 이 스마냐를 붙잡고 당신 날 죽이려고 어디 돈 받고 그런 짓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아주 정말 진짜 기가 막히는 리더자입니다. 탁월합니다. 한번 봅시다. 1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 여선지자 여자도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응? 여자도 돈을 받고 이 여자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돈 가지고 완전히 매수가 됐다는 거죠.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마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 받고 이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응?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장 막 가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그죠 욕을 하고 그냥 막 딱 이걸 완전히 그래 하고 싶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한 자들의 소행을 뭐하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달라고.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나서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달라고 딱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해라. 하나님이 정리해달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악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부딪히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딱 기도하면서 딱 모든 걸 해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말씀, 그 다음요 기도. 이 두 가지예요. 느헤미야의 생명은 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거룩하여 질지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한 스마냐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돈에 눈이 어두운 목회자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라.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 너무나 많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거부해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니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아닌 것은 거부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마지막은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이것이 오늘 거짓 예언에 대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마지막 때는 너무나 거짓 예언이 많고 엉터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응?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대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